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34편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6절 말씀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잠언에 있는 말씀 제목이죠.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의 찬양시로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하는 아주 자세한 표제어가 붙어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아비멜렉 이것은 뭐 특정한 어떤 한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왕을 통칭하는 말이죠. 마치 애굽의 왕들을 바로 왕, 파라오라고 우리가 말하듯이 블레셋의 왕들을 아비멜렉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정확한 이름은 블레셋 가드 땅을 다스리고 있던 아기스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블레셋 가드 땅으로 도망을 했거든요. 그것을 다스리고 있던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위험인물로 판단하자 죽이려고 합니다.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다윗은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연기를 하는데 그 연기가 얼마나 그럴듯했는지 그 장면을 본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윗이 실제로 미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때를 회고하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이 6절 말씀인데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그때의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 곤고하다 이런 말이죠. 왜 이런 말을 고백하고 있을까? 다윗의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다윗이 곤고함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그 심정이 우리에게 느껴지게 되는데 과거 블레셋 골리앗 장군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싸우던 다윗이었습니다. 자기보다 뭐 한 배나 큰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두려움 없이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던 아주 구국의 영웅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사울을 피해 도망간 블레셋 땅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연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지한 목숨입니다. 어제 용맹했던 다윗, 오늘의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다윗. 그때를 떠올리면 얼마나 사실은 구차하게 느껴졌을까요? 그죠? 그때 내가 미친 연기를 하면서 생명을 보존한 거잖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이렇게 곤고하게 인생을 살아야 되나? 문제의 원인이 자기 자신한테 시작된 거라면 그나마 좀 덜 할 텐데, 내 자신이 원인이지 않잖아요. 그죠? 자신을 시기하는 사울왕 때문에 시작된 곤고함이잖아요. 다윗은 적어도 블레셋 앞에서는 당당한 구국의 영웅이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블레셋 앞에서 내가 미친 연기를 해가면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라는 것. 이 국어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 곤고한 거죠. 마치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 주인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오히려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수감되었던 요셉처럼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곤고했겠어요. 그죠? 내가 옳은 일을 행했는데 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의 잘못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기에 의해서 내가 과거에 싸워서 승리했던 바로 그 블레셋 그 사람들 앞에 미친 연기를 통해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회고해 볼 때, 아, 그때 참 마음이 공고한 거죠. 코엘리아 솔로몬의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전서 7장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함과 곤고함이 교차되는 이유,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드셨다고 이보다는 여러분 인생의 형통과 곤고함이 교차되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내가 먼 미래를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자성어로 동양적인 사고로 표현해 보면 인생 세옹지마 아니겠어요, 그죠? 인생이나 기룡 화복의 변화가 많아서 장래를 예측하기 힘들다라는 말이에요. 때로는 화가 복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복이 화가 되기도 하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기 5분 전에 아이가 막 보채니까 쇼핑을 중단하고 어느 한 여성이 나왔어요. 저는 살았어요. 그런데 백화점에 두고 나온 물건을 다시 찾아 들어갔던 어떤 사람은 사망했죠. 갑자기 에어컨 가동이 멈춰버린 거야. 그 성격이 급하고 더위를 참지 못했던 코미디언 이상해 씨는 쇼핑을 그만두고 건물을 빠져나왔죠. 그리고 산 거예요. 참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9.11 사건 당시에 세계무역센터 펜타곤 공격했잖아요. 물론 이것이
누가 정말 이 일을 만들어 자작극인지 아니면 테러리스트에 의한 것인지 그 사실을 확인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지만 잠깐 이런 슬픈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죠. 예약한 비행기가 정시에 이륙을 못했어. 그래서 갈아탔어. 에어라인 77기로. 그 여성은 죽었어요. 해고당한 동료를 대신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무역센터에 일찍 출근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죽었어요. 그런데 하루 전에 해고당한 사람들 행선지가 갑자기 변경이 되는 바람에 보스턴으로 비행기를 변경했던 사람은 살아났어요. 계단을 통해 생존자들이 줄지어 내려오고 있을 때 반대로 소방대원, 구조대원들은 계단을 뛰어오르고 있었잖아요. 그죠? 만날 때마다 박수로 사람들이 응원을 해줬거든요. 그중에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소방관들이 대단히 많았대요. 그때 올라갔던 소방관 중에 343명이 죽었죠. 343명이. 그런데 그때 계단에서 무사히 내려온 생존자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어요. 70층에서 내려가다가 비좁은 계단을 올라가던 한 젊은 소방관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짧은 순간, 나는 제가 90층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했어요. 부디 3개월 이상 꿈에서 그 소방관의 눈빛을 보곤 합니다. 그때마다 잠에서 깼습니다. 죽으러 올라가는 사람을 향해 박수를 쳤다라는 죄책감에 괴로웠어요. 꿈에서 세 사람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는데 계단을 내려가면서 만난 어린 소방관과 지상에서 사다리를 다시 타고 지하물로 들어간 소방관, 23층에서 응급치료 자원봉사를 지원했던 백인 여성, 이 세 명이었어요. 9.11 테러 당시에 여러분, 강준구 씨라고 하는 분이 피츠제럴드 증권회사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20명이 구조조정으로 해임이 된 거야. 그들은 다 살았어요. 근데 정말 유능했던 강준구 씨는 그 구조조정 대상에 들지 못해서 죽은 거죠.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죠? 화가 복이 되기도 하고요, 복이 화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 형통과 곤고함이 병행되기 때문에 내가 장래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 그렇기에 전도서에서 처음에 출발하고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또는 조화롭게 지으셨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조화의 지혜.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남만 있으면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밤만 있잖아요. 생명이 살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우리에게 병행되어지면서 형통한 날만 있다면 사람들은 모두 게을러지고 아니라고 타락하게 말 거야. 그러나 곤고한 날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자신의 정신줄을 다시 한번 붙들고 다시 열심을 내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죠? 그렇게 이 모든 생각들의 균형을 유지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냐.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그렇다면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시편 지금 34편이 다윗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곤고한 날에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솔로몬은 말하죠. 곤고한 날에 생각해라. 네? 곤고한 날이란 뜻이 뭘까? 언어적인 의미를 들어가 보면 모든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고난의 날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전혀 예기치 않고 의도하지 않았던 계획에 없던 그러한 문제들, 불치병에 걸렸어. 진짜 곤고하죠. 내가 일으킨 게 아니야. 하지만 전쟁의 재날에 휩싸였어. 진짜 곤고하죠. 직장에서 불의하게 내가 해고를 당했어. 진짜 곤고하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에 떨어졌어. 곤고하죠. 남편 안에 먼저 세상을 떠났어. 진짜 곤고하죠.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처럼 의로운 일을 했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수감이 돼. 이거 정말 곤고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곤고한 날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거죠. 영어로 보니까 when times are bad, consider 이렇게 나오죠.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곤고한 날에 조급한 마음으로 생각하면 좌절하기 쉽고 절망하기 쉬워요. 그러나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깊이 컨시더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인이 말하고 있는 깊은 생각은 뭐냐? 34편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도 궁핍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사자와 더욱이 젊은 사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궁핍하여 줄일 때가 있다라는 거,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생각하라라는 거죠.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곤고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곤고한 나의 여러분, 내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는 거야. 내가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부지런히 살지 못했는지, 또 이 곤고한 상황들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이 현실적인 한계를 철저하게 내가 깨닫고, 오히려 곤고함을 통해서 뭐 컨시더 더 깊이 나의 한계를 절감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를 피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요한 통로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이 곤고함 속에 나의 한계를 생각할 줄 아는 것 지혜라. 그리고 앞서 구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곤고함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곤고함은 나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캠프를 데려가는 캠프 유익이 있다면 어려운 곳에 데려갔을 때 아이들이 큰 도전을 받거든요. 왜? 내가 그동안 얼마나 편하게 우리의 부모님 밑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왔는지를, 부모 없는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 고아들을 만나게 되고 쓰레기 마을을 가보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자기의 상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겨요. 여러분, 진짜 균형 잡힌 생각은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보거든요. 나 자신만을 바라보면, 그죠? 나르시시즘에 빠지기 쉽죠. 내가 세상에서 제일 큰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 나만 보면 여러분. 그러나 조금만 눈을 들어서 주변을 바라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각을 넓혀준다라는 것. 같은 시대의 정반대편, 지구 정반대편에서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사람들이 보고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될 때 지금의 나의 당면한 이 문제, 곤고함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게 될 때 그때 어떤 결론이 날 수 있느냐? 8절에 가보면 지금 다윗은 거꾸로 고백하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곤고한 나를 당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참 우리가 바라봐야 할 매우 중요한 믿음의 시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 이렇게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그죠?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었어. 그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서 팔려갈 때는 그것이 정말 그의 인생의 끝인 것 같지만 끝이 아니었어. 그죠? 그 미래가 있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어요. 그죠? 곤고함과 형통함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원하셨던 삶의 자리에 결국 그를 세워가시는 마지막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형통 같지요. 40년 왕궁 생활. 그 다음에는 곤고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것 같죠.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 그 과정을 지나면서 모세가 시편에서 고백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를 곤곡해 한 날 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문장이 말이 되는 문장입니까? 곤고한 날수대로,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곤고한 날만큼, 내가 화를 당한 만큼 사실은 내 마음에 슬픔이 있어야 되고, 그 고통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모세는 거꾸로 말하는 거죠. 어떻게? 그 횟수만큼 내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지.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죠? 시편 34편에서
자신의 지난 미친 채 했던 그때의 상황을 회고하면서 다윗은 곤고함을 고백하지만 이 곤고함이 그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꿔 나가신 모든 곤고함을 형통함으로 바꿔 나가신 은혜를 체험을 하고 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